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불확실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생존의 경쟁의 문제,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염려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분도 만만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해석의 문제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사업에 실패해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해석하며 절망의 늪으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중 가장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창세기를 읽었는데 잘 읽으셨습니까? 네, 어제까지 50장까지 우리가 다 읽게 되었는데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요셉을 총리가 된 성공적인 인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복기해 보면 그것은 배신과 또 억울함,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한 해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잡혀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라면 흑수저, 흑수저도 모자라서 저기 지하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 인생을 살았던 인물과 같아요. 만약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을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 살다가 화병으로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괴물과 같은 인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에 대단원을 막을 내려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것이 죄지은 자들의 전형적인 두려움이자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논리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참 위대한 신학적인 고백 하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닥친 고통과 또 아픔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꼬인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직물로 짜시는 분이세요. 오늘 요셉의 굵직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구덩이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일막은 철저한 상실과 추락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던 17세의 아주 순수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몸에 받게 되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도단 땅에서 이 요셉의 운명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며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죠. 결국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진 채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구덩이에 대해서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곳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그 밑바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훗날 형들의 회상에 따르면요, 요셉은 그때 살려달라 애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 나야, 제발 살려줘, 나를 좀 건져줘. 그러나 형들은 외면하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죠. 그리고 결국 은 20냥에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 아닌 혈육에게, 함께 자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17세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여기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혼이 쇠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차가운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사무치는 그 배신감과 절망이 칼처럼 요셉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잠시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요셉의 인생에 또다시 시련이 닥쳐와요.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요셉은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게 되죠. 우리는 흔히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형통한다 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결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상급이 아니라 감옥행이었어요. 강간미수범이라는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요셉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면 억울하지는 않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토록 발버둥 쳤는데 왜 감옥으로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 이유 없는 아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어두운 시기마다 놀라운 꼬리표를 붙여놓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첫 번째 복음인데요.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도행전 7장 9절도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롤러코스터와 갔었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이 노예 시장의 좌판에서 벌거벗겨져 있을 때도,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그 풀무불 속에 주님이 네 번째 사람으로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의 삶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가슴이 너무나 아픈 분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곁길로 나아가 속이 타들어가는 부모님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으셔.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 메시지라는 것이죠.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구덩이는 요셉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그곳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임마누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철저히 잊혀짐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비춰온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죠. 요셉은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복직해요. 요셉은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것은 요셉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저 사람이 나가서 왕에게 말해주면 나도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요셉은 매일매일 감옥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비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졌다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만 2년이 흘러가요. 이 2년은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13년의 노예와 죄수 생활 중에 가장 힘들고 또 지루하고 피를 말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된 것 같은 너무나도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 2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용광로와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시편 66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기억해서 며칠 만에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껏해야 고향으로 가거나 무죄가 입증되어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설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요셉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잊혀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감추어 두시고
또 성숙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은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아, 줄을 잘 서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의 약속은 안개와 같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혈기는 죽고 인내는 깊어지고 시야는 넓어졌을 거예요. 30세가 되어 제국의 총리로 등용될 때 필요한 영적, 인격적 무게가 바로 이 감옥의 지루한 기다림 속에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 주십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2년 전에 혈기왕성한 요셉이었으며 제가 꿈 해몽 하나는 끝내주게 합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연단받은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다림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대기실에 갇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서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 또 너무나 외로워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의심이 되는 분은 없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잊혀졌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핀 꽃은 또 빨리 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잡초가 아니라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 지금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정체된 듯한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믿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정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기근 때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밝히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 서름과 한이 녹아내리는 뜨거운 눈물의 상봉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 당시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이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며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여기서 바꾸세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단순히 교환하다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다, 계획하다, 직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은 악한 의도로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망가뜨리려 계획을 짰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마저도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안으로 통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시기심, 보디발 아내의 그 더러운 정욕, 술 맡은 관원장의 무심함이라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재료로 삼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들만 재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재료들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라는 선한 그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는 분명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코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인품이 훌륭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넓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용서는 도덕적인 용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생각했다면 평생 용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평생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통해서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형들을 돌보는 부양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실천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또 일자리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억울한 모함을 받고 또 때로는 내 공로를 가로채기도 하고 또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미움이 내 뼈를 깎는 고통이 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요셉 인생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2월 암송 구절이기도 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요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실패, 아픔, 고통, 절망, 질병, 눈물, 억울함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료들을 비빔밥처럼 섞어서 맛을 내시고 영양분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몽둥이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그 몽둥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미움의 마음 또 아픈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빌라도는 비겁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였고요 십자가라는 최악의 구덩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악의 범죄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반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다림, 그 인내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임할 영광의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한 줄로 깨어서
구원이라는 목걸이를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보일지라도 뒷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직무를 짜고 계신 위대한 직조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사용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덩이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불평 대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과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집사님이 비록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셨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